오늘 굉장히 더웠어요. 굉장히 더웠죠. 아우, 저도 나갔다가 정말 덥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성경은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들리는 데가 뻥튀기 할머니 아세요? 자, 우체국 옆에. 그런데 드디어 그 할머니가 어제 갔는데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갔대요. 근데 오늘 나오셨더라고. 어디가 아프냐고 했더니 눈이 쑥 들어갔더라고. 머리가 그렇게 아프시대요. 남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너무 좋죠? 하여튼 우리에게는 그때가 최고 좋아. 이제 아프니까 마음이 약해져요. 연세가 많으세요. 70 한 후반 정도 돼 보이는데 나이는 이제 잘 안 하더라고.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 얘기를 하면 그 형부가 장로님인데 장로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일 때에 안 온대. 그래서 자기는 교회 가기 싫다고 예수 믿으세요 얘기만 나오면 항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한 200번쯤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그 할머니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제가 고민을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자식들 생각하지 말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은가 아니면 지옥 갈 것 같은가 그것만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일은 복음 제시를 한번 오늘 복음 제시를 했는데 내일은 영접 기도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하고 매일 뒤따로 같이 이야기를 나눈 아줌마인데 그 아주머니도 오늘은 매일 뭐 비타민 먹는 데만 바쁘지 제가 하는 얘기 안 듣는데 오늘은 아주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만 영접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날 더워서 굉장히 나갈 때부터 좀 힘들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들고 나가면 기쁜 일들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을 바꾼 4개의 사과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사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와의 사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담과 하가 먹은 이 사과로 인하여서 원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분리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과는 아이작 뉴턴이죠. 뉴턴이 발견한 법칙이 만유 인류 법칙이죠. 중력이 이 땅의 모든 것은 중력으로 다 끄집어 당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과는 스티브 잡스가 창업한 애플의 사과죠. 이 사과는 그냥 입으로 한 입 딱 베어먹은 그 사과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느냐, 바로 사람의 가지고 있는 호기심과 그리고 혁신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과는 네 번째 사과인데, 이 네 번째 사과는 우리가 흔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 그런 사과죠. 이 한자를 보면 사자는 면하다 사자고, 오자는 우리 과오할 때 과자입니다. 과오의 과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내가 이전에 잘못한 것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잘못한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해를 끼친 사람에게 의해서 용서를 받아야겠죠. 그죠? 내가 이전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 그 잘못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 해를 끼친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지 그 잘못으로부터 자유를 먹게 되는 거죠. 지난주인가요? 미국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고 미국은 벌써 몇만 명이 죽고 그랬는데 지금 폭동이 일어났는데 폭동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가 아니에요. 무슨 사건이면 이 사건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 사건이 뭐냐면 어떤 흑인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마 마약을 소지했대요. 그런데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경찰관 3명인가 4명이 그를 눌러서 목을 숨을 못 쉬겠습니다. I can't breathe.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목을 조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목 줄려서 죽었어요. 숨 못 쉬어 죽은 건 아니고 숨을 못 쉬니까 이제 이 심장이 발작이 일어나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일로 인하여서 지금 미국이 인종차별 문제로 막 난리가 아니에요. 각 주마다 계속 뭐 약탈이 방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뭐 군인들까지 투입하게 되었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저는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 막 경찰서장이 나와서 막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뭐 이거 체포하는 과정에서 반항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요즘에 뭐 CCTV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도로에도 뭐 한 칸 건너 한 집에 다 있지. 그리고 차량마다 블랙박스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다 잡힙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과잉으로 진압을 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과하지 않고 계속 유색 인종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후에도 막 그렇게 데모를 하니까 그냥 막 차로 사람을 밀고 그냥 막 방패로 사람을 때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더 이게 확산이 되는 거죠.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람의 관계에서도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제가 미안하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주 심성이 고약한 사람이 아니고는 사과하고 잘못됐다고 하면 그냥 웬만하면 용서하고 넘어가죠.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내가 그때 그 죄를 짓고 내가 그래서 너는 반드시 처벌해야겠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언제든지 너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관역에서 잘못된 길로 벗어났을 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요 그냥 지옥으로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라고 하는 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회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의 그 영원한 심판의 길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죠.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오늘 우리가 큐티한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오늘 큐티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인데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축복장이냐? 축복의 내용이 14절까지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 축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조건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이, 이 축복장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시작되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냥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주는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해, 바람, 공기, 이런 것들은 모든 피조물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운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파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 가운데에 더 큰 축복이 있는데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왜?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고
이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복을 주신대요.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신대요. 여러분, 모든 민족은 어떤 민족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에 천지는 heaven and earth라는 말을 씁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 저 스카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어떤 위와 어떤 아래가 있는데 그 모든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계 모든 민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헤븐과 어스 사이에, 땅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뛰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뛰어나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뛰어나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유함은 우리가 막 그냥 건강미가 넘치고 막 물질이 많고 막 권세가 많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유함이라고 보시면 개뿔 가진 거 없지만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 가운데에 큰 영향력, 큰 영향력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 사람이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 묶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다스리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문화명령을 주시죠. 생육하여 번성해 땅에 충만케 하자.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나머지 축복은요, 여기에서 다 파생되는 겁니다. 세부적인 거예요. 그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드신 헤븐과 어스 사이에 있는 이 모든 민족 가운데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7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나에게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있어.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면 내 마음은 하나님께 정해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마음은 어디 가서 꽂혔느냐? 하나님에게 꽂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여러분, 두 번 반복은 뭐라고요? 두 번 반복은 진실로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윗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의 1편에 어떻게 시작하죠? 시편 1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소망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세요. 그 뻥튀기 할머니를 만나면서 그 할머니와 1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돌아오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중 가운데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오늘도 하시는구나.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데 나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스펙을 가졌는지,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고 내가 어떤 가문에 있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네 스펙이 어떻든 나는 너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너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잖니, 그러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자. 주님이 겸손하셨고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핍박 가운데 놓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 기도는 들으시는 겁니까?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정도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은 시험과 고난이 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한 번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부 이러한 상태에, 이런 멘붕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분명 주님께서는 금방 오신다고 하는데 오시지 않지. 주님이 오시면 정말 뭐 세상이 바뀔 것 같은데 바뀐 게 없어요. 오히려 더 핍박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날은 언제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교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살자. 그렇게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로하죠. 그럴 때에 이 빌립보 성도에게 당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핏된 삶을 살자. 우리가 저 로마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 사람 우리를 조롱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맞서서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하고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도 왜 그 길을 가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어떤 리더가 있으면 힘이 되죠. 저는 특히 찬양할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뒤에 우리 찬양 같이 하시는 분이 없으면 그때부터 막 가슴이, 그때부터 이 소리가 안 들려. 막 박자를 못 맞추겠어. 막 그때부터 막 이 심장이 뛰어.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같이 불러주면요, 마음이 편해. 그냥 너무 수월한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만일 사도 바울이 있다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지금 막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본질적인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확신한다면, 그 기쁨을 누린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악한 일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가 일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중간에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이제까지 자신과 함께 복음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동역자를 소개하는데 그 동역자가 누구냐? 바로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디모데는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디모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래 고향이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는 이 터키 땅 가운데서도 제일 아래쪽에 다소 바로 위가 루스드라예요. 그곳에서부터 이 빌립보까지 얼마나 걸리냐? 1200km입니다. 1200km. 여러분 지금도 1200km를 걸어서 가라고 하면 갈 사람 하나도 없어. 뭐 비행기를 타고 가면 모를까. 지금도 1200km 쉽지가 않아요.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1200km를 걸어서요, 이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2200km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몸이 많이 상했겠어요. 옥바라지를 누가 하는지 알아서 디모데가 합니다. 이 디모데가 그 일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도 겪고 디모데도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돌보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죠. 그때 디모데와 함께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여러분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신도예요. 그래서 사도의 제자로서 디모데가 왔고 디모데와 함께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평신도 사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죠. 이 에바브로디도 도착해서요, 풍토병이라는 게 있어요. 풍토병에 걸려서 심한 열병으로 몇 번을 죽을 뻔하다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협력하여서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그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건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가지만 나는 내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들은 바로 주 안에서 함께 그렇게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주 안에 산다는 것, 주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 울타리를 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우리는 주 안에서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랬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고 사도 바울과 함께 협력했던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책임질 것입니다 라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처럼 철저한 사명의식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20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를 자신의 뜻과 같이 그렇게 사역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절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디모데밖에 내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정한 친구를 알아본다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막 사역할 때 막 수천 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할 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동역자 같이 보여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 다 떠납니다. 사도 바울에게 더 이상 얻어낼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떠나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이밖에, 디모데밖에, 에바브로디도밖에 내게 없다는 거예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다 젤갈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1200km를 달려와서 자신도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섬겨줬던 사람은 이밖에 없다. 그런데 그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뜻을 같이 하여, 뜻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 이야기했죠. 너희가 교회 안에서 다투지 마라. 너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는 나와 뜻을 같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뜻이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일평생 다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저 다시스까지, 저 끝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는요, 로마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로마 가지 않고 자신의 결벽 이미 확실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황제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요 꿈꿨어요. 내가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나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목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제자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그거 당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일이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떠난 후에 너희가 열심히 기도해.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주님의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어요.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이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엄청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목표가 있으면 우리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전심전력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 목적 없는 인생은요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삶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열심히 해. 내가 이번에 이 시험에 꼭 통과해야 돼. 내가 이 자격증은 꼭 따야 돼. 내가 이 회사는 꼭 들어가야 돼. 그 간절함이 있다면요 여러분 잠자지 않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찾아보고 방법을 찾아보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노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 얘기는 뭐냐면 디모데도 엄청난 그런 시련을 겪었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과연 내 삶의 목적은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 삶의 목적은 그것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고 다음 세대 사명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인생의 정말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남천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제 삶의 목표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를 섬겼던 디모데도, 에바프로디도도 그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연난받는, 시련받는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재미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대문을 나왔는데 갈 곳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은 다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 나오면 일터로, 그리고 일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요, 만일 집 앞을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사명은 우리 인생을 끌고 와요.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더하게 합니다.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는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낙심했다 이렇습니다. 좌절했다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 때에, 그 삶의 목적이 있을 때에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로 세웠던 이 디모데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에 삶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